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목 자체부터 너무 좀 무서운, 어떻게 보면 또 카리스마적인 단칼에 내려앉는 그런 무서운 말씀으로 느끼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이 쳐들어와서 잘 믿고 있는데 율법주의 정신으로, 율법주의의 행동으로 믿음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를 타파하는 건데, 율법이냐 은혜냐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서라는 말은 더베 루스디아 루스드라, 발음이 잘 힘드네요. 이고니오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 지역을 통틀어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 또 말로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혹시 잘 보이십니까? 거기 지금 소아시아 중앙공원의 원질에 있는데, 여기 지금 중간에 터키라고 돼 있죠? 지금 이제 갈라디아 그 지방이 지금으로는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이고, 그래서 지금 터키에서 이 나라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우리가 돕는 기관이어서 그런지 아주 주인 정신이 대단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왜 바뀌냐 하면, 왜 바뀌냐는 뜻도 아십니까? 예? 모르십니까? 잘 됐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튀르키예는 터키인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고 국명을 바꾸면서 과거 터키가 칠면조, 패배자, 겁쟁이 등을 뜻하는 동원 영어 단어 터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명을 지난달 1일 유엔의 정식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유엔 공식 문서에는 터키 대신 튀르키예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인터넷 떠들면 다 나옵니다. 저도 검색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갈라디아인들의 지방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쓰여진 시기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술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 우리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라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그 이전부터 이신칭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저술한 목적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신칭의가 종교개혁을 탄생시켰습니다.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맞습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나의 아내인 캐더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를 사랑하고 가까이 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애칭은 종교개혁의 지침서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는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솔직히 중요하지 않는 성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66권 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율법에서 해방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일지라도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는 참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은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주의자는 갈라디아 교인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것을 질투했고 바울의 약점을 찾아 공격하고 사도가 아니라고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참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처음에는 성도수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는 감독들과 봉사하는 집사들까지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사도 바울을 너무나 실망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본인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전했던 복음이 변질되어서 다른 복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에서 온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을 믿고 부활도 믿지만 구약에서 말씀하신 할례도 시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들이 가르치는 것을 믿었습니다. 요즘은 가면 갈수록 분별의 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도 편리주의되고 뭐든지 검색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챗GPT,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하는 코파일럿, 여러 등등 AI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가 또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진짜로 만들어서 이것을 교란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사들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정말 다른 복음은 성경 외에는 전부 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 외에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분별의 영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세대가 너무나도 빠르고 너무나도 우리가 바쁜 생활 가운데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교회를 계속 출석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 제일 핵심이 4절에서 5절이지만 4절이 제일 핵심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우리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우리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선택된 사람을 건지시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은 희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대속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이 없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종합해 정리해 보면 한 문장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니까 가볍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이 크나큰 은혜를 받았는데 와, 우리가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뭔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복음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1도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거는 믿음 자체가 우리가 그저 받았다고 그렇게 가볍게 느끼시는데요. 예수 십자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대를 생각해서 입장을 바꿔놓아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앞에 있지만 제가 여러분을 대신에 십자가에 진다. 여러분 보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찢어지겠죠? 그리고 죽는 사람들 보면 눈물 펑펑 우시잖아요. 장례식 가면. 그렇게는 하시면서 예수님 죽었는 거는 그냥 뭐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물도 한 방울도 1도 없습니다. 감정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마음이나 모든 삼박자가 다 일체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기가 태어났는데 빚지고는 못 산다고 태어난 값을 지불하겠다고 우긴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냐고, 그냥 있나, 뭐라고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참 겸손인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하고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는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울은 상황이 급하고 긴박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복음을 변질되어가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화도 나고 이래서 보통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아예 없습니다. 감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가르친 복음을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판단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인간이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고 교회는 이것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다른 걸 선포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단이나 교주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지파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유대교가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을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기독교와 유대교를 완전히 확실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 생활은 생명이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 그냥 종교 생활이지 생명이 있는 종교는 아닙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기독교만이 유일무이하게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자면 첫째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임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약 교회는 예수님이 창립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이라는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침서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들이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너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떠한 복음의 경우에도 붙잡아야 하고 변질시켜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고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잘못 알고 해석을 들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교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대순진리교, 또 뭐 있죠? 하여튼 이단 종교들은 다 자기 걸로 성경을 자기 걸로 다 재정리합니다. 재정리해서 자기 위주로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서 공산주의처럼 신도들 사상 교육을 시킵니다.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신천지입니다. 절대 못 빠져나가게 합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덜어 빠진 사람, 빠져도 나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 지적으로 너무 학적으로 넘어가면 이게 영지주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께서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학적으로 따른다 하더라도 절대로 너무 거기에 파고 들어가면
신천지처럼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이익을 자기가 내가 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했다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즉 대표적으로 공로주의 사상인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지극정성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복신앙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뭘 하면, 내가 뭐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주시겠지.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겠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사실 좀 생각도 합니다. 하다가도 빠지면 그때는 공로주의 사상이 되는 거고, 거기서 빠져나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성령께서 힘들겠어요. 그러니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옛날에 샤머니즘에서 내가 정성을 다해 정한 수를 갖다 놓고 빌면 나에게 부귀 영화를 가져준다고 믿는 해와 달과 별을 1월 성신을 예수님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그냥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결코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기복신앙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7절에 또 거짓 선지자가 교란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거짓 교사가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은 복음을 삐뚤어지게 만들려는 이단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썩어버리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행위라고 선포합니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 구원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은 진정한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 타 종교에는 무조건 이단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처님이나 마호메트 가르침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자기 선행 구원을 붙드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지 그래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이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어찌 날로 먹을 수 있냐. 성경 필사 자랑, 기도 많이 한 자랑, 우리 4대째 믿고 있다 자랑. 이 공통점이 뭡니까? 자랑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내 의가 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자랑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독대를 해서 자랑하시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내가 전에 뭐 했잖아요. 좀 살려주이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들어주시는 기고 합당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니다. 다른 복음이다. 나한테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기도해 보이소.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을 깨달았기에 언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우상화시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렵다고 여기심을 받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안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을 우상화, 영웅화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고 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아멘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고 복을 받읍시다. 이러면 사람에게 믿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복을 받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핵심인데 내가 믿는 행위를 붙들게 되면 그 자체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어렵다고 여겨주시고 어렵다고 대우하시는 게 핵심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핵심으로 보면 완전히 이단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물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하게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율법을 섞는 것은 저주입니다. 복음 이외의 것 요구하면 지옥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천사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 지방에 유대주의적 이단들이 천사가 인간에게 율법을 전하는 중보자로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8절에도 한 번 나오고 9절에도 한 번 나옵니다. 이거는 강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명확하게 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4절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4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남보다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해야 더 사랑일까요? 복음일까요?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자체는 다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율법 없이도 구원받는다는 말로 인기를 얻으려고 했다고 비난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즉 율법 안 지켜도 되고 믿음으로만 된다고 너무 값싼 믿음 아니냐는 비난을 합니다. 이에 대한 바울 답변은 사람들 인기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저버리겠느냐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가치관 도전 즉 자기 의지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삶을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명령만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메섹 이후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 바울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 비유에 맞춰 인기의 노예인 사울왕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노예처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울왕과 다르게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아부 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 붙들었냐?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붙들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은 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영생을 주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언급하는 이유는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 자신이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자신보다 못 지키는 자들을 판단하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자신의 율법을 잘 지킨 것에 대해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 욕구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타인을 판단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엄청 열심히 한 거 사람에게 칭찬받는 노예가 되어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세상의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마시고 참된 복음을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항상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